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그래서 이 데가볼리는 한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데카폴리스라고 해서 10개의 지역을 하나로 뭉친 우리 경상남도 이런 것처럼 그 데가볼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데가볼리 지역을 거쳐서 아마 갈릴리 동쪽이겠죠. 그래서 데가볼리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도착하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사람이 귀가 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 말을 더듬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거예요. 32절 보면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어떤 목적이에요? 지금 귀가 먹었고 말을 더듬는, 심하게 말하면 벙어리죠. 이 사람을 어떻게 고쳐달라는 거예요? 안수해서 고쳐달라고 구체적으로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아마도 유대인들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안수하는 관습이 있었거든요. 이 안수를 통해서 치유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들의 요청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니. 여러분, 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갈까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 이전처럼 치유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데리고 온 사람들도 아마 예수님께서 그들 눈앞에서 이 막 치유하는 모습 보고 열광하고 싶고 막 박수 치고 싶었는데 따로 이 한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안수해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다른 이상한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귀에다가 손가락을 놓고 또 어떻게 해요? 침을 뱉어서 그 침을 또 어디다 대세요? 혀에 댄대요. 오늘날 그렇게 하면 여러분 다 도망가겠죠. 코로나 감염되면 어떻게 하려고? 전염병 걸리면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침을 뱉어서? 만약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다 도망가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러셨을까요? 왜 그냥 이전대로 그냥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말로 다 낫게 했잖아요.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돌아가 봐라. 돌아가 보니까 귀신이 나간 딸을 봤잖아요. 아니, 말로 하시면 될 것을 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왜 손가락을 귀에 놓고 왜 침을 뱉어서 그렇게 치유하고 있는 거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어떻게 해요? 뭐 다치면 뭘 발라요? 침을 바르잖아요. 벌에 쏘여도 모기에 물려도 침을 바르잖아요. 뭐 과학적으로 어떻게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많이 발랐습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시대 이 당시에도 뭘 발라요? 침을 바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게 아니라 그 문화를 사용해서 역시 침을 뱉어서 그 말 더듬는 그 사람의 혀에 바른 거예요. 귀가 먹었는데, 이 귀가 막혔는데 그에게 지금 손가락을 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손가락은 어떤 능력의 손가락이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손가락이에요. 시편 8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게 없는 분이에요. 사람을
흙을 빚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어요. 손가락으로 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손가락으로 친히 쓰신 그 십계명을, 돌판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3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주님께서는 친히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계명을 친히 써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러실까? 예수님께서 왜 다른 치유의 사건들이 많은데 왜 오늘 본문에 귀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에게는 왜 이상한 행동으로 손가락을 귀에 넣으시고 손에 침을 뱉어서 고치실까? 저도 참 이게 좀 왜 이러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구나.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자, 귀가 열리고 말이 열릴지어다 라고 말해도 이 사람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왜? 귀가 먹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아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 앞에서 그렇게 고침받고 그런 걸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이 사람의 아픔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데리고 가서 귀에 손가락을 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느낌이 어땠을까요? 손가락 넣으시는데 야 아파 죽겠어 뭐 소리 지를까요? 말도 잘 못하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예수님의 따뜻한 손가락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친히 침을 뱉어서 반대로 생각하면 이 혀가 얼마나 더러워요. 그런데 그 혀에다가 손을 대어 주시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 더듬는 이 귀먹은 이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치유의 역사를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 자를 개인적으로 접촉하고 이렇게 침을 바른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 3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이 3가지 일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니라.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봤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그냥 하늘을 보고 싶어서 보신 거예요?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특별히 큰 사건을 앞두고는 밤새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 안에서도 목장별로, 목원별로, 기관별로, 부서별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기도해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들 위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이 기도를 안 할 때가 많아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알 거예요. 일주일 만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약식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 일주일 만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앉자마자 옆에 분과 수다 떠니라고 기도조차도 안 하고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새벽마다 밤마다 무시로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보듯이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누가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사무엘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나도 지금 범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도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아픈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기도 제목들이 많은데, 저는 어떻게든 예배당에 나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공적인 새벽 기도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졸더라도 나와야 되죠.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성도들 어떨 때는 스마트폰 사진 보면서 얼굴 보면서 넘어가고, 어떨 때는 떠오르는 환우들 먼저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 기도하지 못하지만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면 우리 목사님들에게, 교육자들에게 다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중보 기도 카드 써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모든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두 번째, 우리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자, 두 번째 뭐 하셨다고요? 탄식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살아왔을까, 그 긍휼의 마음으로 지금 탄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만 해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옆에 이웃을 보고 그 긍휼함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탄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 뉴스 보고 어떻게 여러분 뉴스를 보십니까? 어떤 신문 기사를 읽습니까? 보고, 아니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있나? 아니 인도에 그냥 서 있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량이 돌진해서 그 인명피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구가 파괴되어 가고 있어서 홍수가 나고 가뭄이 오고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탄식하십니까? 우리는 탄식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옆에 죽어나가는 영혼들을 보고, 아니 오히려 영적으로 지옥문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들을 보고 우리는 탄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왜 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금방 살리실 거지만 그 죽음, 그 시점에 그 마음이 눈물 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도 주변을 돌아보면서 눈물 흘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내가 억울해야만,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나보다 아파하는 그 이웃을 위해서, 나는 지금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적으로 잘 나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안타까운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탄식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3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이 에바다라는 것은요,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에바다 하고 외치니까, 선포하니까 그 즉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귀먹었던 이 사람의 귀가 뻥 뚫리는 거예요. 이 말 못했던 어눌한 혀가 풀리는 거예요. 이 에바다라는 것은 완전히 열리다, 온전하게 열리다라는 거예요. 아니 잠시 귀가 열렸다가 다시 닫히는 게 아니라, 잠시 어눌한 말을 풀려서 하다가 다시 어눌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앞으로 계속 귀가 뻥 뚫려지고 말을
분명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님께서 에바다 라고 선포하니까 이런 놀라운 회복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도 특별히 이번 주간에 에바다 하고 선포하며 외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아니, 좋은 소식 막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이 사실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원래 하지 말라 하면 더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그럼 왜 경고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잖아요.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근데 그때 군중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이런 이적을 행하시자 사람들은 정치적인 지도자로, 군사적 지도자로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려고 아직 이 많은 이적을 알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특히 마가복음에는 침묵해라, 알리지 마라라는 말씀이 많이 언급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하고 충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경고하시면서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적이 너무나도 놀라운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명성은 계속해서 더 퍼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말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정말 말도 잘하고 못 듣던 사람인데 우리가 말하는 거 다 알아듣잖아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예언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제 도래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이, 이 메시아 시대에 관해 예언했던 이 말씀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말 못하는 그 혀가 노래하는 혀로 바뀌리라. 여러분, 우리는 육신으로는 다 정상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다 말할 수 있잖아요.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말을 합니까? 거친 말을 많이 해요. 비방하고 모욕하고 거짓말하고 소리 지르고 분노하고. 그러라고 우리 말할 수 있게 입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그런 말을 더 즐겨해요. 죄책감 없이 막 그런 말을 많이 해요. 하지만 이 입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이 입으로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는 걸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적으로 정상인들일지 몰라도 영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인 장애인들이에요. 장애인들. 듣지를 못해요. 듣지를.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여러분, 잘 듣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할지라도 다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해요. 기도도 잘 되고 또 입으로 말할 수 있을 때 복음을 전하고 이 입으로 찬양하는 그런 입술이, 그런 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두로에서 시돈, 데가볼리에서 이 갈릴리로 다시 오셨잖아요. 제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했어요? 8에서 9개월. 이거 엄청난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영성 수련회를 한 거예요. 그 산을 넘고 광야를 지나면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같이 먹고 자면서 그런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2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8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과 그 오랜 세월을, 그 영적인 훈련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32절에서 사람들이, 이 대목이 참,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마산 동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스스로 나온 거 아니잖아요. 이웃을 잘 만났어요. 그죠?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아마 이 말 더듬고 귀먹은 이 사람은 가족이 없을 수도 있어요. 버림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옆에 사람들을 잘 만나서 예수님께로 인도함 받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의 좋은 이웃인가만 찾지 말고 내가 좋은 이웃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귀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영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의 손을 잡고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웃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인도하고 주님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른 양과 함께하는 기쁨 나눔 주일,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만 품지 마시고 적어내시면 모든 분들이 함께 기도하니까 더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른 양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이번 여름 행사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에바다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여름 행사 기간 동안 열심히 여러분들 있는 처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때로는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